일어나 올라가라. 일어나 올라가야 더 높은 고지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올라가야 우리가 바라보는 정상을 올라갈 수 있고, 일어나 올라갈 때에 정상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일어나 올라가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일어나 올라가기 위해서는 산 넘어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기 위해서 숨이 가쁘기도 하고, 일어나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험한 길을 넘어야 고지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올라가야만 높은 고지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일어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인간을 이야기할 때에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인간은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존재, 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존재,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인간의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와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고난의 바다와 같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끊임없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눈보라치는 태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시도 때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런 태풍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의 바람, 아픈 고통과 또 위기와 수없는 실패의 바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우리를 저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바람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바람을 대항해서 갈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그 바람이 우리의 인생을 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일어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될 행복과 기쁨과 영광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 올라갈 때에, 끊임없는 도전을 할 때에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행복과 기쁨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역사가요, 교육가요, 뛰어난 이야기꾼으로 알려진 조셉 마셀 3세라는 분이 그래도 계속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디언입니다. 인디언. 여러분 인디언 아시죠? 인디언들은 저 외지에서 정말로 그 가난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조셉 마셀이라는 이분도 참 그 인디언 가운데서도 상당히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인디언 마을에 한 젊은 청년이 시리에 빠져서 이 조셉 마셀을 찾아온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가 이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청년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왜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지금 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이 조셉 마셀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젊은 청년아, 인생은 행복을 바라는 만큼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기 마련이단다.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 숙명이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단다. 그러면서 이 조셉 마셀이 한 이야기 가운데 아주 정말 의미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의 강인함이란 삶의 폭풍에 용감하게 맞서고 실패가 무엇인지 알고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비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보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은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나야 하고 바람과 추위와 어둠 속에서도 용감히 맞서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폭풍이 부는 것은 너를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더 강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이다. 참 너무나 의미 있는 글귀죠. 정말로 제가 소개하고 싶었어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고통과 이 폭풍과 같은 바람과 추위와 어둠에 맞서야 되는 고해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어나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고지를 향하여 올라가다가 포기하고 실패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을 차지하는 사람은, 정상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2015년 셋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가 금년 한 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 올라가 정상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금년에 일어나 올라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올라가고 우리 가정도 올라가고 우리 사업도 올라가고 우리 자녀들도 올라가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올라가고 믿음도 올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금년에 일어나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금년 한 해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그 영광을,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귀한 말씀 주셨는데 오늘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야곱에 대한 그 귀한 축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 올라갔던 야곱이 받았던 4가지 축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오늘 35장 9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첫째는 10절에 내 이름을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있죠?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 하나도 없어요. 네.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 이름은 내 존재감입니다. 내 존재감. 내가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 사실은 내 존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을 때 이름을 주었지요. 그 이름은 소중한 이름이에요. 정봉채라는 이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릴지만은 나라 정자, 봉화불 봉자, 날채자, 나라의 봉화가 났다. 정봉채거든요. 괜찮죠? 좋은 이름이에요. 예, 저희 부모가 저를 기대하면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나라의 봉화가 되라. 그런 뜻이. 봉화불이 되라.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해요. 내 이름을 주신 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부모가 주신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이 주어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라는 가정에서 이름이 주어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이름도 주어집니다. 그게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는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머니, 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자녀들에게 큰 존재가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이 큰 존재가 있어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줄 때에 우리에게 책임도 있지만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이름이 불려집니다. 계장님, 부장님, 차장님, 사장님. 사장님 그러면 사장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 사장 부르질 않아요. 회사에서 그 회사에 이끌어가는 사장님, 대단한 존재예요.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로부터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받을 때 그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보통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이 선생님이라는 이름,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존재라는 말이, 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정말로 귀한 리더라는 말이 선생님.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호칭을 받는데 그만큼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있고 존재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불러주느냐,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부르고 계시느냐,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놀라운 이름을 주셔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름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우리의 명칭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도로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성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로서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봉채 목사보다 더 소중한 이름은 정봉채 성도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성도라고 부르세요. 좋은 거예요. 정봉채 성도님, 좋은 이름이, 목사보다 더 좋은 이름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다, 집사라고 안 불렀다고, 성도라고 불렀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집사보다 훌륭한 이름은 성도예요. 성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불려진 것,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성도로서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왕들이 나오는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요, 후손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내가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12절 말씀이에요.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동행하고 야곱을 만나고 야곱의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베델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오늘
일어나 올라가는 신앙으로 이 네 가지의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요. 아니 오늘 짧은 말씀에 나오는 것만 네 가지예요. 그 외에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 올라가는 야곱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들로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이름이 바꿔지는 그러한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그리고 우리 후손이 잘 되는 축복,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우리 새해 이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새해에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그렇게 하면 축복하면 새해 이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오늘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몇 가지의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세겜에서 일어서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아케브라는 이름인데, 히브리어로 야케브라는 말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요. 아시다시피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몇 초 상간에, 몇 초인지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첫째가 될 것인가 둘째가 될 것인가를 태중에서부터 싸웠다 그랬어요. 싸워가지고 야곱이 둘째로 태어난 것이 원통해가지고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러다가 둘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다 그렇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야곱의 인생은 사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태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에서는 참 남자답게 생긴 야성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고요. 에서는 내성적이고 여성적이고 어머니 품속에서 치마폭에 쌓여 사는 그러한 성격, 조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왔는데 사냥하느라고 그냥 온 산을 싸대놓고 다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허겁지겁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야곱이 꾀를 냈어요. 형이 받아야 될,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내가 저 뺏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태중에서부터 싸웠잖아요. 그런데 못 찾았기 때문에 기회를 노렸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픈 이 에서 형을 유혹을 했어요.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 장자의 명분 그거 나한테 주면 안 돼? 그래 에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가져? 그런 거예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형과 아버지의 섭섭함 때문에 원한을 사고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피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삶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도망을 쳐서 삼촌 라발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피나는 종살이 노릇을 합니다. 일꾼으로 삽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지고 거기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그리고 또 원치 않게 부인을 4명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12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을 끝내고 그리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 그 전에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는 가운데 어느 날 돌을 하나 베고 잠이 들었어요. 돌베개를 자고 잠이 들었는데, 잠깐 잠이 든 사이에 꿈을 하나 꾸었는데 꿈에 놀라운 이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가 하나 있고 그 사다리에 천사가 호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꿈을 꾼 것입니다. 하늘로 닿은 사다리. 그리고 그 꿈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야곱아,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다 이름을 진 것입니다. 피난살이 갈 때에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이 야곱이 이 세겜이라는 곳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비옥한 땅이고 비가 자주 오고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세겜에서 왜 머무르게 됐냐면은 형 에서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원한을 풀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고 그 에서가 용서의 그 메시지를 보낼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렸으면 좋을 텐데 그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 살기 좋은 땅이, 그러니까 야곱이 잠시 머무르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이 땅을, 좋은 땅을 삽니다. 이 사람의 심리예요. 돈도 있겠다, 재산도 있겠다, 땅을 삽니다. 그리고 땅을 사고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딸 디나가 그 지역에서 살다가 친구들을 사귀려고 나가가지고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세겜 사람들과 원수가 집니다. 싸움을 하고 많은 사람 죽이고.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올라가라. 네가 살 곳은 이 세겜이 아니다. 이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장소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겜을 떠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살기 좋고 편해도 이 세겜에 머물면 안 됩니다. 세겜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비싼 땅이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내 살 곳이 아니오. 이 세상은 내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편하고 정이 들었다 해도 우리는 떠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겜에서 정들었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머물르고 어디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어디에 여러분들의 정신을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내 자신의 존재입니다. 내가 깡패들하고 살고 있으면 나는 별 수 없이 깡패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살고 있으면 나는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흙탕물 속에서 어울려 살고 있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흙탕물에 쌓여 사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어디에서 지금 서성거리고 어디에서 머무르고 내가 어디에 성공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 있고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영광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축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세상을 등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 일어나 가야 돼요. 이 세상을 등지고 가지 않으면 베델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즐겼던 것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델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을 해야 돼. 일어나야 되는, 일어나서 가는 결단을 해야 돼. 3절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선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가 늘 이렇게 다짐을 해야 돼. 내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해야 돼.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금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으로 이 귀한 다짐을 하고 선포하는 신앙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 그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는 것은 행함이요 실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멈춰서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을 10번 하고 마음으로 결심해도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결심을 했습니까? 새해 저와 여러분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생각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각오하지 마시고 일어나 가는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함으로 축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발을 디딜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그들은 단호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단호한 행함,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호히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그 결단 속에서는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방도 버리고 좋아하던 것도 버리고 땅도 내놓고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을 얽혀맺고 여러분들을 늘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단호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그게 좋다고 그걸 붙잡고 있습니까? 버려버리십시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쓸데도 없는 거 뭐 하려고 하십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옷을, 의복을 바꿔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가 벗어야 될 의복이 있는데, 옛 구습, 습관, 말의 습관, 나쁜 습관들 다 버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저 베델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새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셨겠죠. 그런데 독수리과는 독수리과인데 독수리처럼 날개도 강하고 부리도 강하고 발톱도 강한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여기 뱀을 지금 잡아먹고 있는 이 그림처럼 수리뱀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길기 때문에 뱀도 잡아먹고, 그리고 이 두더지 같은 거 이런 걸 잘 쏜살같이 내려가서 잡아먹는 그러한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강한 날개를 가지고 있고 발톱을 가지고 있는데도 약점이 있습니다. 땅에 내려와 가지고
다른 날짐승들에게 자주 잡혀먹는 것입니다. 수리독수리가 잡혀먹는 것입니다. 왜 잡혀먹나? 조류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시라도 짐승들이 뒤쫓아오면 날개짓을 해서 비상을 하면 되는데, 올라가면 되는데, 이 독수리가, 다른 독수리보다 다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지가 뭐 다리가 조금 길다고 그 다리 자랑을 하고 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래 뛰어가다 보니까 아무리 뛰기를 잘해도 새가 뛰면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쌘 짐승보다 뛰기를 더 빨리 할 수 없으니까 잡혀먹는 것입니다. 하시라도 날개짓을 하면 날아가면 되는데 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자신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날개를 주셨어요. 강한 날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날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믿음으로 날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다리로 뛰려고 하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막 그냥 내가 예간장을 쏟으면서 막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말이죠, 세상 사람처럼 예수 안 믿고 그냥 막 그냥 살아버리면 차라리 좋은데, 우리는 어중간해. 예수 믿다 보니까 뭐 주일도 지켜야 되죠. 착하게 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세상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아무리 내가 다리가 길어도 그것 갖고 뛰지 말고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비상하는,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믿음의 날개 있으시죠? 아멘.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우리 젊은 형제들, 직장 때문에 고민하시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곳이 말씀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장소. 베델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이어진 하늘의 집이에요. 하늘의 집. 예배하는 장소, 하늘 문이 열린 곳이, 그곳은, 베델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장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로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독수리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354장, 우리의 신앙이 상승되기를 바라는 그 신앙을 비유해서 독수리의 신앙, 이 신앙에 대해서 이사야 35장에서는 독수리의 신앙을, 39장에서는 독수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고 넘어지지 않는 올라가는 신앙을 가질 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지은 찬송이에요. 이 독수리, 여러분, 이 독수리가 말이죠, 다른 새보다도 강한 날개를 높이 나르는 특성이 있어요. 높이. 새들은 이 숲속에서 날지만 이 독수리는 막 하늘을 날. 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세계, 큰 세계를 높이 나르기 때문에 세상을 다 보는 거예요. 세상을 다 보는 거예요. 독수리는 높이 나르기 때문에 독수리는요, 놀라운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이 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힘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요, 저 하늘 공간을 요요히 누리는, 하늘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조불조불한 이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 저 하늘 공간을 다 누리는 거예요. 새하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독수리 신앙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에 올라가고 올라가는, 참으로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동안 일어나 올라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베델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올라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일어나 올라가자, 올라가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세겜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좋아도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단호히 떨쳐버리고 베델을 향하여 일어나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의 날개 짐처럼 올라가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 올라가는 이 믿음으로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하늘 성도들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정마다 사업마다 잘 되고 영광을 누리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일어나 올라갔던 베델의 그 귀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올라가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